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네. 내 기도 향기 같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주께 받는 안식을 못 받는 자는 모르네. 내 맘을 주관하시니 겁날 거라 주옵도다. 구주께서 간 사람은 다 안식 복 나걷겠네. 이날은 주의 날이니 일하지 말고 지키세. 이같이 성이 지키면 영원한 안식 얻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교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친 또 일상을 보냈지만 이제는 모든 이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 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재창조함을 경험하는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십계명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십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인데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1계명부터 10번째까지 한 번을 간략하게 쫙 훑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이렇게 결론을 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기도하기도 전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역사 속에 기꺼이 개입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출애굽기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역사 속에 등장하셨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인권과 살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이런 계명들을 너희들이 지키겠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참 감동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노예들은 한 번도 누군가가 어떻게 할까 말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 수 있겠니? 하고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시는데 그 꿈은 그들이 배부른 꿈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구나.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구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하찮다고 억눌림을 받던 사람들이지만 세계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너희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삶의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십계명은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아주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고리타분한 명령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만 하는 핵심적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못 지킬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지키기가 힘드냐면 십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외적인 행위만을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어떤 이성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고 그를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적인 깊은 숨은 동기까지도 십계명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인간들의 시도를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파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파나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이고 알이라는 말은 전치사로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명을 히브리어로 직역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조종하려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금지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즉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차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의미라면 둘째 계명은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살되 올바른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라라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참 많이 만듭니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이 참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상이란 말의 헬라어가 에이도스라는 말인데요. 이 에이도스의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참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할 텐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참 많습니다. 현대세계의 우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꽤 괜찮은 사람인데,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그의 인간적 품위와 관계없이 대접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상입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인가? 출세다. 왜냐하면 출세라고 하는 것,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떤 어머니들에겐 자식이 우상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들이 최우선의 가치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래 idol이라는 영어, 우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헛것, 빈 것이란 뜻이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실체가 없는 헛것을 숭배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까? 이름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여러 품성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은 그 품성과 그 속성에 맞게 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타고 살면 우리 마음이 덜 바빠집니다. 아름다운 봄날도 아름답지만 여름도 아름답습니다.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물이 생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헐벗은 겨울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힐끗힐끗 눈을 머리에 이고 있고요. 나뭇잎은 다 지고 바위가 누렇게 드러나고 그 앞에 서면 참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이 세상에 순환하는 그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면 잎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또 다른 숨이 불어오면 생장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지고, 그리고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이 리듬을 우리가 타고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나만 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강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보면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너희도 쉬어야 하지만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쉬어야 하고 나그네로 내 집에 머물고 있는 객이라도 쉬어야 한다 그럽니다. 나만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떤 날로서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라면 결국 안식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샬롬이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에 평화가 없는 까닭은 안식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 샬롬의 능력이. 또한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시간 속에 제정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간은 그 어떤 특정 인간에게도 점유되거나 독점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간은 만인에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도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간이 아닌 시간 속에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공간적 개념으로 만드셨다면 그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시간 속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 공간의 시간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시간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시간 속에 제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바로 인간 간 관계에 대한 명령이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인데요. 왜 인간 사랑에 대한 첫 계명, 인간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시작, 인간 관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틀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두 돌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 즉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 쓰였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서 다섯째부터 10번째가 쓰였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랍비들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부모 공경까지가 한쪽 돌판에 쓰여져 있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한쪽 다른 돌판에 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였다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적 단위가 가정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있고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랍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데디란 뜻이에요.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각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호칭으로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경외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요. 사실 이 경외라는 말은 독점적으로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도 그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내 삶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나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경은 곧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시선의 폭력, 언어의 폭력, 온갖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적극적 계명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바꾸면 그의 생명을 북돋고 그의 속에 있는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이끌어주게 될 때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살과 살인,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거고요. 자기를 살인하는 거고, 또 자살과 살인은 생명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즉,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동이 자살과 살인 같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살인 혹은 자살은 어떠한 도덕적 원칙, 영적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으며 그 존엄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 죽을 권리도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도 없다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전에서 우리의 입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함부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행위가 무엇인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계명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을 지키라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을 때만 사람들에게도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떤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수단으로 삼아도 안 되고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성도 남성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할 때 이 관계도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남녀 간에 신실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매춘을 하는 이 여인들이 심심한지 지나가던 그 지학순 주교 그 신부님에게 말을 걸었던 얘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이 주교를 지나갈 때 그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면서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했더니 그 지학순 주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놀 틈 없다. 그러자 틈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 없다. 그러자 짬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그러자 새도 없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갑을 뒤져서 돈을 주면서 옛다. 사탕이나 사 먹어라. 그랬단 얘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매춘하는 여성을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흔히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여인은 잠시 동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존재이지만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할아버지와의 대면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뭔가 아름다운 씨앗이 심겨졌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다 그랬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즉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대입할 수 있는 목적어가 다양하다라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마음을 훔칠 수도 있고 사람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의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부정직한 상거래를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고서 갚지 않는 일을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 노동자, 그리고 산업근로자의 삭슬 떼어먹는 일을 도둑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도 도둑질이다.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뇌물도 도둑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남의 물건을 슬쩍 하는 일만을 금지하는 계명이 아니라 그 근본적 배경은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도둑질이 아니고 사람 마음을 도둑질한 사람 중에서도 희대의 도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도둑질은 참 다양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쁜 동기로 행해지는 일들도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쁜 의도로 누군가를 도모하고 가식적인 친절함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면 싸잡아 천편일률적으로 도둑질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도 도둑질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본래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조금 철학적인 말로 바꾸면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죠.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 사람은 목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삼기 시작할 때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1금을 안 낸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실지는 몰라도 이런 도둑질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애정 표현을 진하게 합니다. 그런 표현을 보면 참 불편합니다. 지하철, 이건 지하철은 함께 지내는 공적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행동은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그를 민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담배를 피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논리의 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모두가 누려야 하는 맑은 공기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유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은 우리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지만 도둑질은 우리의 삶에서 먼데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까이에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누구의 것을 슬쩍 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은 그래서 나와 상관없어. 난 누구 거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내 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강도짓을 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도둑질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적극적 계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난 충분합니다. 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절제할 수 있게 될 때 오히려 행복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좋은 몫을 남겨두는 순간 그 남겨진 목 때문에 상대방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것은 그를 위해 남겨둔 내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와 나눔이 가져다주는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로잡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착으로부터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그랬죠. 무슨 뜻이었습니까? 세 사람이면 삼인성호, 어떤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럿이 모이면 거짓말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개 거짓 증언은 어떤 사람들이 했다 그랬습니까? 사회적 약자가 거짓 증언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많이 할까요? 대개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즉 10계명의 이 계명들은 약자 보호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과 율법 전체는 약자를 보호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서 한 사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난 이해하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난 그 말이 옳다고 믿어. 이럴 수 있다면, 어떠한 존재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면 그 사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거짓된 말들, 폭력적인 말들이 가득 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자꾸만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그 까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입 속에 있을 때는 언제나 통제가 가능합니다. 말하기 전에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내가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더 이상 말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서 그 후부터는 우리가 말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말의 주인인가 노예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급적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꼭 하는 것이 바로 침묵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이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참된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술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깨끗하려면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참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저절로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정만으로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많은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 해도 거짓말 안 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9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거룩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앞서 살펴본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이 이 10계명의 토대가 되었다면 10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통합적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탐하는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더불어 간음을 하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함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는 그 9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나중엔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게 되자 신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까지 범한 것입니다. 이처럼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해서 넘어지니까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9번째 계명, 나머지 9가지 계명과 다른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바로 행위,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명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우상 숭배를 금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 아모르 데이라 그랬죠. 라틴어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한다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은 의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뜻의 헬라어가 안드로포스란 단어인데 그 안드로포스는 하늘을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언제 찾을 수 있냐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신령한 것을 위의 것을 찾으며 살 때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10계명을 요약하고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결론적인 말씀은 대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약자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 10계명이라는 가치는 매우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10개의 계명 모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한 뜻은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홀로 살 수 없다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가엾다. 그리고 나 혼자 밥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그를 나의 밥상에 불러들일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다리 오르기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사다리 위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다리의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해야 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 끌어내려야 하고, 밑에 올라오는 사람 발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도 언제 내려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사다리 세상, 그곳은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세상이 바로 이 사다리 만들기, 올라가기의 세상입니다. 1등이 아니면 2등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상은 사다리 올라가기의 세상이 아니라 원을 이루어서 춤을 추는 강강수월래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5 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면 작은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로 와, 함께 춰. 그래서 함께 손을 붙잡았더니 원이 점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춤 시위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사다리 오르기에서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남과 더불어서 축제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18번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사다리 오르기의 삶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원물을 추는 이런 멋진 삶, 강강수월래 같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에 대해서 그동안 묵상했습니다.
이 10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계명임을 기억하면서 이 계명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계명이 우리를 얽매이고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이르러 오는 행복한 삶을 우리 모든 교우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른 이 찬미의 가사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경배를 드림도 헛되다 하셨사오니 이 계명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